복음 기초 시리즈 14강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음 기초 시리즈 14강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할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천국 복음에 대한 부분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14강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언약, 명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좀 이해하는 것은 되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14강 요약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 성취라는 것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종말을 이루고 그 종말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언약,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과 종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징조와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부분의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교회는 뭘 하느냐?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민족 선교라는 게 우리가 가지 않아도 와 있거든요. 우리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주위에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식당에 가면 이미 다민족이 와 있어요. 이사를 해도 다민족이 와 있어요. 조금 힘든 일이다 생각되면 대부분 다민족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선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다문화 가정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돕는 거죠. 그리고 결국 돕는다는 것은요, 전도를 해서 믿게 하는 것과 더불어 예비된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 예비된 제자가 찾아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교회가 선교센터가 되어서 그 나라 또 이곳에 있는 다른 다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센터의 축복을 누리고 후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민족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농어촌 선교위원회를 어떤 목사님들과 같이 좀 만들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좀 다른 목적을 만들려고 하는데 핵심은 그 농어촌에도 지금 뭐냐면 다민족과 다문화가 이미 많아요. 그래서 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농어촌 선교면서 그것이 다민족 선교와 같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할 일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될 천국 복음에서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잠시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이 네 개의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마태가 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 사실 정확하게는 올리브산이라고 해요.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올리브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신 말씀으로 보는데요.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갈릴리의 어느 산입니다. 아마 지시하신 산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산이지 제자들과 같이 늘 아셨던 그런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곳에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보면 11 제자를 중심으로 모였는데 아마 그때도 제자들도 많이 모였지 않겠나 해서 너희는 그러면 요원들, 일꾼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 명령을 하셨어요. 뭘 말하냐면 너희는 가라고 말씀을 가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지를 가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있는 직장 현장, 지역 현장, 여러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한 제자가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선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참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이수정 씨 말고도 저 의주 쪽으로 성경이 또 번역된 부분을 제가 좀 봤거든요. 거기도 하나님이 또 한국 청년들을 쓰신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번역된 성경을 보면요. 되게 투박한 상인들이 쓴 글씨, 그 평양의 사투리가 묻어 나오는 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았던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봐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해서 일본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교수님, 믿는 교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와 있다니까요. 근데 누구한테 만나게 하겠습니까? 아무한테는 만나지 하지 않겠죠.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저 사람을 정말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 그 교회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연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교회는요,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만들고 교회의 일원으로 만듭니다. 교회화를 시키라는 거죠. 그 현장화, 제자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마이라 지키게 하라. 또 똑같이 전도시키고 재생산시켜라. 그것이 흘러 지금까지 남들이 볼 때는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끔 약속하셨습니다. 명령하셨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운동을 하고 이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를 높이고 내 이름을 뭐 좀 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러는데 높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요? 안 높여도 되고. 우리는 뭐요? 그냥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하면 돼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문제를 봤어요. 정말 전도하기보다는 강사로서 폼 잡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나는 강사는 되지 말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가르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말씀 운동을 하지 뭐는 하지 말자. 강사는 되지 말자.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요. 그때 제가 마음을 품었을 때가 1998년이었어요. 지금 제가 23년이잖아요. 아직도 강사가 안 되려고 그러고 일평생 강사가 안 되려고 그래요. 왜? 저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습니다. 그 앞에 보면 18절에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한테 주셨어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제가 부족하고 사투리를 쓰고 말이 더듬고 또 제가 좀 실수를 해도요. 하나님이 정말 제자를 붙일 거라고 믿습니다. 뭐가 준비되면 제가 제자를 세울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자로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이시고 제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우리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뭐 어디서 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냥 하셨다라는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많은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온 천하, 만민, 모든 곳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파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믿는 자가 나오고 믿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벌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가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물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하는가?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사람의 현장을 이해하고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들어가면 좀 더 나을 겁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라 하기 전에 그 상황에 맞는 그 사람에게 정말 답이 될 만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조금 훈련을 받을 필요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른대요. 오늘 여러분이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따릅니까? 표적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권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권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아이고, 내 같은 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한테 주시겠다고 하면 난 되는 거다. 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으라고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으면 돼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믿는 사람? 맞습니다. 믿으면 가겠죠. 또 그 가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를 건데 영권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만큼 드러난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믿는 자에게 있는 당연한 은사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치유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손 얹고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 안 낫던데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당연히 낫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요, 제자들이 전파하는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보좌에 계시지만 제자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고 같은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런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요,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봤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고기 잡으러 어디 갔냐? 갈릴리로 갔어요. 봤는데 뭐하지? 봤는데 막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는 것도 아니고 로마를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뭡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지금요, 세 번째 나타나신 거 얘기가 밤새도록요, 그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요, 이게요, 들 수 없을 만큼 그물에게 가득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때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베드로가요,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3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어쨌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부인했던 그것은 진짜 네 마음 아니지 않냐라고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가 사랑하는데도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부인해버렸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못 받으면요, 여전히 그렇게 불신앙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명령을 내립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 세 분이 다 다른 단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리시고자 하는 영혼들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후대를 책임지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는 귀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지금 제가 뭐든 세 번의 질문, 세 번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번의 명령.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귀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네가 사명 감당하는데 지금은 네 멋대로 갔지만 앞으로는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순교를 각오해라.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요, 사명 감당할 때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면 복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전도하면 고난이 있을 것이고, 전도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는 지금도 뭐 때문에 사명 감당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복 받을 거라고, 우리가 천국 갈 거로 사명 감당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을, 이게 뭡니까?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아도 이미 그 천국을 보장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기도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다시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다시 한번 어찌 보면 사복음서에 있는 모든 부분을 정리했다고 봐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죠. 감람산, 지금 사실 올리브산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는데요. 그곳에서 승천하시기 딱 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마무리로 정리하시면서 주신 메시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도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정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그 명령이 분명히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다 이루면요, 약속하셨죠.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라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뭐 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저는 그 구약, 신약이잖아요.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 뉴 테스타먼트, 오래된 약속, 새 약속,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성경은 약속이구나. 근데 구약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됐으니까 굳이 우리가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얽매이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언약은 신약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는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언약이 될 필요가 없어요. 뭐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언약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제 마음에 담기고 달라졌어요. 저는 마음에 담으라 소리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자기 마음에 담기면 그때부터 기도가 돼요. 메시지가 마음에 담기면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요. 메시지가 마음에 담기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진짜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담긴 게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뭐에 움직입니까? 여러분 뭐에 반응합니까? 오랫도록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 안정이라는 거, 나라는 것에 담겨가지고 계속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반대가 돼야 된다니까요. 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냥이 아니라 이건 내가 절대 안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절대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힘들어도 일하러 가고 그게 우리에게 막 박혀 있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를 사실은 부모가 아니라요. 사단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 놓은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언약 성취하지 말라고. 너는 너에 빠지라. 너는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한 것에 빠지라라고 정말 중요한 걸 못 담게 만들었다니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걸 내려놓고 뭐요? 가장 중요한 걸 마음에 딱 담는 거예요. 담으시기 바랍니다. 담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